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4번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했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입니다. 이 로마 숫자 2번 제목을 어떤 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각주를 보면 여기 목자입니다. 각주의 목자인데,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속자이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시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 2번에 보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로마 숫자 2번하고 약간 반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재생산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이것이 곧 재생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셔야 하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뤄가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의 혼에서부터 몸까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확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혼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인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신 것을 허락하여 드리지 않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목자로서, 혼의 목자로서,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정하여지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받으며 우리의 의지는 인도되고 안내받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생활에 있을 때 재생산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 가운데에서
말씀드렸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각 부분을 확장되시며 영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로 다시 그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것은 다시 우리가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것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순환관계에 있다고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여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라이프 스타드 메시지 22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혼들을 돌보시는 목자와 감독자로 소유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목약은 주로 우리의 몸이나 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의 혼을 돌보신다. 그러나 목자 감독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목양하시거나 감독하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목자 감독자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목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혼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의지로부터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목양과 감독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으로 확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이르러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주님,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양에 관한 이 문제를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의 위로를 느끼는가? 여러분의 영 안에서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혼 안에서인가?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혼에서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혼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의 위로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계신 하늘 3층천 보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메시지 5번에 연결되죠.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메시지 5번에 로마서 5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따라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원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고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고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함으로써 생기는 고난들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이 있을수록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짐을 짊어질수록 우리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지 5번이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취하여 그분을 재생산합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에서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을 우리의 우리가 그분의 인격에 따라 그리고 한 영과 한 생명과 한 인격에 따라 그분을 확대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형상을 본받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표현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발자취를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서 생활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근데 이분은 이제 외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외적인 본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에서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도록 그 각주입니다. 살도록 하시려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셔 상처 입음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죽음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치료되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신 영이 되어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각 방명들을 돌봐주시는 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봐주시고 감독자로서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표현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표현함으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누리고 함으로 우리가 더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더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서로 인과관계이고 계속하여 순환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과정은 몇 가지 예로 성경 말씀에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보아라, 같은 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두 제자는 완전히 실망하였고 깊이 좌절되었다. 그들은 낙심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였다. 라고 말한 거죠.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실망하고 깊이 좌절됨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을 많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의 깊은 뜻은 모르고 그 뜻을 따르지도 않죠.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내리막길로 걷는다면이라는데 이 예루살렘이 해발고지가 800m 정도 되죠. 그래서 엠마오는 더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보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막길로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위치상,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도 맞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떠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빗나간 길을 걸는다는 것도 똑같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한다. 아멘. 우리가 비록 내리막길로 거들지라도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있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며 심지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아멘. 많은 경우 그분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60 스타디온을 가셨는데 11km 정도 되는 거리죠. 11km 되는 정도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우리와 함께 몇 시간을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 글로 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나그네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 모른단 말입니까?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실 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목양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 우리 또한 어쩌면 주님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을 꾸질지도 모른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하실 수도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 예수님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목양하셨음을 간증한다. 아멘. 많을 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죠. 우리도 주님께 때로는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걸 주님 모르십니까? 하고 주님께 꾸짖으며 주님께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주님, 당신은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멘.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시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도 여전히 주님을 기꺼이 듣고자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어떤 말이든지 우리의 기쁜 말이든지 슬픈 말이든지 주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신원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딥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모세와 모든 신원서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 예,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온전한 기록, 완전한 기록, 온전한 계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지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오셨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리막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막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며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길, 정확한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노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열어야 되고 또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어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우린 또 떡을 떼어야 합니다. 아멘. 주일 집회에 가고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갈 바를 모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만찬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집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초대하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시면 혼자 여러분의 생각과 혼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그런 것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시면 주님이 위로해 줄 수 있는 혼의 목자로서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건 맞지만 여러분이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체들을 만나지 않고 집회 가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으므로 여러분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방어하는 어린 양과 같은 이 분이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셔야 되는데 그 길은 여러분이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또한 지체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혼의 목자로서 주님이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지 말고 우울한 감정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찾아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재생산. 아멘.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생산은 우리 영과 영으로부터 우리 혼으로 그분의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시며 도달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매우 복잡한 여러분의 혼이 우리에게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이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말씀이 있죠.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3권의 처음 4편의 시들, 시편 73편부터 76편은 다음 4가지 항목들, 곧 추구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고난, 하나님의 집의 황폐함, 그리스도께서 황폐하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 안에서 승리하심을 다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73편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이 순수한 이들에게 좋으신 분. 시편 73편 1절 각주,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하마터면 발이 빗나갈 뻔하였고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10절까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편 작가가 느끼는 고난과 당혹감을 기록하고 있다. 시편 1편 3절 4절은 율법 준수자들이 잘 되고 악인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시편 작가는 자신은 고난받는데 악인들은 잘 되고 편안하며 재물이 쌓여만 가는 것에 당황하여 자칫 실족할 뻔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거만한 이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몸에서는 윤기가 나며 사람들이 다 겪는 역경에 처하지도 않고 남들처럼 재앙을 당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교만을 목에 걸고 폭력을 옷삼는구나. 살이 쪄 그들은 그 눈은 불룩하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넘쳐나는구나. 그들은 조롱하며 사악한 말로 사람을 억압하며 거만하게 말하니 그 입으로는 하늘들에 대항하고 그 혀로는 땅을 두루 다리는구나. 그러기에 그분의 백성마저 여기로 돌아와 가득한 물을 다 들이키며 이렇게 말한다네. 하나님이 어찌 알리오?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다 알리오? 보라, 이들은 악인들인데 항상 편안하며 재물이 쌓여만 가는구나. 참으로 나는 헛되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였고 아무 죄 없이 손을 씻었다네. 아멘. 각주입니다. 시편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헛된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다. 우상들이 헛된 것이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도 헛된 것이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된 마음이다. 시편 작가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깨달았다. 나는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네. 혹여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자녀들 세대를 배반하는 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찾았다. 먼저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거죠. 영 안에.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일단 우리가 성소 안에 곧 영과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된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아멘. 주님은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는지 그들은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오 주님, 잠에서 깨면 꿈이 부질 없듯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제 마음 쓰리고 제 속 찔린 듯 아플 때 저는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과 늘 함께 있기에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조언하시며 저를 안내하시어 나중에는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주의 회복 가운데서 워치만 형제님의 주관적인 체험의 말씀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이가 하나님을 하늘에서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요, 땅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시편 작가의 유일한 목표였다. 시편 작가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았다. 바울도 이 일에서 동일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시편 작가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떠나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그의 몫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모든 일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며 심지어 많은 것들을 벗겨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서 일어났던 일이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아멘.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며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는 문제이다. 아멘. 시편 마지막입니다. 73편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멀리하는 이들은 멸망하리니 주님을 떠나 음란하게 다니는 모든 일을 주님은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오니 주 여호와님을 제 피난처 삼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제가 처음에 이 랑켄그센잼의 교통을 읽어드렸죠. 첫 번째 요점은 우리 각자가 마쳐야 할 경주를 안배하셨다. 우리의 여정을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경주를 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고난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부터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됨으로써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 안으로 확장되시어 각 부분을 차지하시도록 기꺼이 허락해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속사람이 이르도록 강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시도록 문이 열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실수록 우리 안에 더 정착하시며 더 거처를 정하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을 점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자, 이것이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충만해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따라 우리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재산과 재산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할 때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번성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번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번성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치게 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아멘.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재난과 약함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며 우리가 우리의 혼의 누림이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과 재난과 약함을 통해 그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번성하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짐이 더 많이 지워지도록 우리가 더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목양하고 돌봐야 될 어린 양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짊어져야 될 교회 집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누림을 주고, 이러한 누림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또 고난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서 우리 부활과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혼의 목자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이 목자를 더 많이 우리 가운데 혼 가운데서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더욱더 만져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각 방이 주님께 더욱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럼 우리의 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더 많은 짐을 지고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순환입니다. 1번과 2번 로마 숫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가운데 여기에서 2번이 있습니다. 2번.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고 소생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 아니라 누린다. 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서의 문제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문제이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인데, 이 부분의 말씀은 어디 있냐? 이 부분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리스도의 체험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1978년에 캘리포니아 애나임에서 위트니 성자님이 말씀하신 책인데, 그리스도를 체험함이란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메시지가 이 책에 이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문제이다. 우리의 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누림은 갖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주로 우리의 혼과 관련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목양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체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행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했었는데 여행 가이드를 하면 정말 때로는 어떤 이상한 손님들을 만나게 되고 단체 여행 가이드, 단체 관광객들, 단체 패키지 여행 관광객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상한 손님들을 만나고 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려운 손님들을 만나고 또 이상한 아주 괴팍한 이상한 특별한 독특한 운전기사를 만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아주 힘들죠. 아주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손님들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눈물이 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때 그런 체험들이 있었을 때 아주 힘들죠. 괴롭고 슬프고 하지만 그런 것이 몇 번 이뤄지면 가운데에 이것이 주님이 나를 파쇄하는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 가운데서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런 외적인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덤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주님이 나에게 안배해 주신 나에게 파쇄하는 손길이구나, 십자가구나, 아멘 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 혼을 닫았고 내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우리의 혼과 관련됩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목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 관련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인데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해야 한다. 복음의 일을 위해 한 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혼이 되려면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난 뒤에 더 전진하여 우리의 혼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혼의 주요 부분이며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에 더하여 아멘.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며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불일치가 그들의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즉 그들이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에서 한 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의 영 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혼, 곧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없어져 버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에게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두 자매가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인격화된 복음을 따라 한으로 함께 분투하고 혼 안에서 연결되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며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권유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 두 자매는 영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영 안에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거듭남을 통해 그들의 영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혼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혼 전체를 적시시고 점유하시도록 함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며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쁨과 누림으로 가득한 책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에 2019년 현충일 특별집회 개요 현충일 특별집회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적인 의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내적인 의미에서 이 책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비밀이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것임을 밝혀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또 이 책의 주요한 부분을 이 개요에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누림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누림을 갖고 있지 않을까봐 다소 염려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들의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안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몸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지체들과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많이 체험이 있고 계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회복 안에서 높은 계시의 말씀을 누리는데 많은 계시의 말씀을 영 안에서 체험하는데 높은 이러한 신성한 계봉의 최고봉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영 안에서 가지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혼 안에서 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지체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곧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누림도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합당한 혼, 곧 다른 성도들의 혼과 하나인 함께하는 혼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보존되는 길이다.
아멘. 빌립보에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 어떤 성도들은 사랑하고 어떤 성도들은 미워한다는 거죠. 회복 안에 믿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장로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동역자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작은 지체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심지어는 잘 생기지 못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절되고 처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필요합니다. 높은 고봉의 말씀을 우리 영 가운데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고 소생시킬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미움과 악한 뜻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악한 일체의 말을 버리고 아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아멘.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는 우리를 수생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고난 받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더 많이 고난 받으십시오.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본을 따라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멘. 그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더 많이 고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이번의 말씀에 따라 아멘. 여러분이 혼의 문제가 없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혼의 각 부분,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목양해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혼의 문제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맛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한 입맛, 교회 생활에 대한 입맛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교회에 대한 입맛이 없는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영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혼이 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체들과 함께 한 혼이 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며 나의 생각을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생각이 서로 일치하잖아. 의견의 차이가 있으며 사도는 이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생각이 일치하고 의견이 일치하여 아멘. 한 가지 것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온 존재와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다른 어떠한 것에 초점이 맞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브릿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명 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상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멘. 광고는 유튜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